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한번 노아의 홍수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점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원인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했던 유일한 한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은 저주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감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세상의 모든 산들이 홍수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5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지고 방주가 둥둥 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바람으로 물이 점점 마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잠겼던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내보낸 까마귀가 물이 다 마르기까지 방주와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다고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그 비둘기가 새로 돋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올리브나무에 새로 나온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노아는요 감람나무에서 새로 나온 잎사귀를 보고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에 물이 완전하게 마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까마귀와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까마귀는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부정한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비둘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로 사용하는 정결한 새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까마귀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비둘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합니다. 물론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까마귀냐 비둘기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자기가 왜 방주에서 이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았는지 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물이 줄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서 노아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와서 노아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비둘기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 비둘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몰랐다면,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방주의 모든 생물들은요
언제 물이 말랐는지 알 길이 없어서 어쩌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의 사명이 어쩌면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요, 생명과 죽음의 그 갈림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이것은요,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그 길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까마귀는요, 자기를 왜 방주에서 이 세상으로 내보냈는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바쁘게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었어요. 아직 물이 안 마르니까 땅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방주로 왔다가 또 아무 목적 없이 땅으로 갔다가 다시 방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만 하면서 결국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까마귀냐 비둘기냐,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에 맡겨진 그 일들 하나하나를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들의 삶을 까마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비둘기와 같은 삶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이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둘기이기 때문에 사명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노아는 맨 처음 애초부터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목적 없이 사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둘기와 삶을 살다가도 혹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내 삶이 까마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냐 비둘기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큼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포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